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더욱 굳게 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으로 라합의 믿음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동안이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의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죄에 속한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던 반면에, 그런데 라합도 분명히 가나안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여호수아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이 가나안과 같은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 라합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믿음의 지혜로운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기생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기생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술을 판다 이 의미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 그런데 사실은 오죽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싶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여인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나이도 많지 않아요. 아마 10대 후반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라합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라합이 하나님께 내가 선대하였으니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받게 해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라합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소녀 가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참 그 형편이 얼마나 딱합니까? 이 소녀 라합이라는 여인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힘쓰고 살아도 그가 술을 팔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두 명의 정탐꾼을 환대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그 라합과 속한 가족들을 구원해 주는데, 그런데 라합이 나중에 구출받고 어떻게 되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룻기에서 룻을 기업 물을 자로 책임지었던 당대의 유력한 인물, 축복받은 인물, 명문 가문이라고 칭하였던 그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중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제일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어떤 한 젊은 소녀 하나가,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상상할 수도 없는 왕가의 혈통, 명문 가문의 혈통, 라합과 살본 다음에 보아스 그 아들의 세대만 해도 엄청나게 물질과 또한 권위의 복을 누렸을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셨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더니, 철저하게 더 확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정말 이방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여러분들도 라합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악인은 길어야 3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부유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3대를 내려가서 그것이 절망이 되고 저주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함이 많이 있다, 연약함이 많이 있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문을 복되게 붙들어 축복하시면 내 후손 대대로 1000대까지, 라합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후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하는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약속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별한 무리에 속하게 하시고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 인도하시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이라면 가나안 땅, 지금 여러분들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계시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도자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는 오직 말씀에 속하여 믿음으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가나안 족속이든지 상관없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열려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적어도 40년 양육받고 훈련받은 오래된 준비된 믿음의 이대예요. 그런 백성들에 비해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하나님에 대해 들어 그 마음에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이스라엘에 여인들이 없습니까? 가나안에 많은 여인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선택하여 쓰셨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되었어도 생명 있는 믿음, 지금 이제 처음 믿었어도 생명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이 살아서 쓰실 수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처음 된 사람 나중 되고, 그러나 나중 된 사람 처음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연수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라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성을 이제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성을 정복할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왜 보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그 여리고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그 성에 약점이 어디가 있을까, 이걸 알아보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해서 자기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붙잡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래서 3일 지나서 숨어 있던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주어서 성 밖으로 나가 숨어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정탐꾼 왜 보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정탐꾼은 거기에 왜 간 거예요? 정탐도 하나도 못했고 정보도 하나도 얻어온 게 없고 그 성의 약점을 하나도 알아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큰 눈으로 바라보면 오직 한 가지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니까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이 라합을, 그에 속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정탐꾼의 위치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힘쓰고, 그런데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탐꾼이 정탐은 못했어도 라합이라는 가정을 구원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뜻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유익함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도가 걸어가는 길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도대체 라합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라합을 이왕이면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가문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던 그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서 같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라합을 통해 본받게 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그 믿음에 속하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이 뭔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더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아멘.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는다, believe,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힘써서 의지한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인데, 라합은 믿음이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여리고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쳐 부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다 그 마음, 그 똑같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오늘 라합은 어떤 마음이 임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공격하게 하시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소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그래서 라합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라합을 복되게 하였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이 뭘까? 그래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지, 장수하는 게 복이지. 근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린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것을 아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아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더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때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루만 같이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들었고 보았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들어도 마음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와 말씀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렇다고 알지만 다 알았을까요? 아는데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행하는 거예요. 아는데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헛되이 행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알게 되니까 그 길에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알게 되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기생 라합이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난 주님 알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은 뭐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그의 말이 기쁨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라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돌려보내주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라합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 바쳐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 것이 라합이 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라합의 인생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탐 하나도 못했는데 그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얻어온 수확물이 뭘까요? 라합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뭘 들었어요?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사실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저 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성이고,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 같아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보냈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 그 성을 다시 정탐하러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야, 성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얼마나 경계가 대단한지 들어가자마자 발각됐잖아요. 야, 이 성을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아모리의 왕들을 물리치셨는데, 그런데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드린 이 여리고의 왕과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대요. 누가 두려워하고 있대요? 지금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가 라합을 통해서 오히려 그 여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다시 도망와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땅이 우리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믿음의 말로써 그가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합니까?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성을 돌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첫 그 어떤 시작을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용기가 전해지고 담대함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승리는요,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말이 결정적인 역할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듣게 하셔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을 때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 아유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정말 힘이 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요즘 잘하고 있나? 설교 잘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 요즘에 어떻지? 막 이렇게 제 스스로 위축되고 조금은 이렇게 두려워지고 마음이 좀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무슨 말을 듣게 하실까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때문에 요새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제가 아주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힘이 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힘나서 정신 못 차리고 설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고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쓰임받는 지도자가 있겠지만, 그 일에 말로써 쓰여지는 분명히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동역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뭐였어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는 그 믿음의 말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인의 말을 쓰시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 라합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믿음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어떤 배우가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늘 단역만 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날은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이 돼서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도 않는 거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그냥 술 하나 사가지고 뭘 이렇게 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갔는데, 편의점 직원이 자기를 보더니 혹시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오셨던 누구 아니십니까?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살려고 마음 먹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교회를 부흥케 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뭘 했어요? 그 여인이 뭘 그렇게 잘했어요? 솔직히 그 여인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후대로 다윗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그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이 도대체 뭘까 하고 보면은 2명의 정탐꾼 숨겨준 거,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그러나 믿음으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 근데 그것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변화시킵시다. 믿음의 말로 선포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쓰실 축복의 믿음의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라합처럼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열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로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다시 아름답게 열어갑시다. 권사님 참 멋지시네요. 집사님 참 오늘따라 예쁘네.
힘들지.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진짜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 힘내세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듯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의 믿음은 붉은 줄로 표현되는 믿음이었어요. 붉은 줄이 뭐냐 하면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나중에 도망치도록 도와줄 때에 라합이 붉은 줄을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라합이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라합이 한 그 일은요, 솔직히 생명 바쳐 한 일이에요. 발각되면 자기도 죽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편에 섰으니 당신들도 나를 위하여 꼭 선대해 달라. 내가 하나님께 선대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내게 선대해 달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용서한 대로, 내가 섬긴 대로 하나님 내게도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정탐꾼들이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할 때에 집에 붉은 줄을 달아라는 거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너와 내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성을 진멸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닮았죠. 뭐와 닮았어요? 유월절과 닮았죠. 그 피를 바른 곳에는 사망이 지나가리라. 라합의 믿음은 붉은 줄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거기에다가 바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생명 바쳐 동역했다라는 이 라합의 믿음의 표징은 붉은 줄이에요. 여러분 그 붉은 줄이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예수 십자가예요. 그 붉은 줄 안에 피하라. 그 붉은 줄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으로 임해요? 예수님 십자가로 임해요. 예수 보혈의 은혜로 덮여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내서 싸워도 이 세상은 내 입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어려운 절망이 있어도 그 속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 아래 서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아래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열심 아래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삶의 소망 아래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직 의지하고 내가 피할 곳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그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붉은 줄 아래에 나를 피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해 주시고 사망이 지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 표직 아래, 그 표시 아래 나를 거기에다가 피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예수 십자가 아래 숨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부족하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유능함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실 것이니 오직 나는 그 성령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라헬이 그 붉은 줄 아래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성령의 인치심, 역사하심의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는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피하고 의지할 우리의 붉은 줄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혈로 덮어주시면 부끄러워도 주님이 나를 정결케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실 것이니 우리 가정의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내 인생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붉은 줄 아래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라합처럼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에 희망이 없던 여인,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어서 인생이 정말 말 그대로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니 하나님 여러분 믿음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라합처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라합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말로써 쓰임 받았어요. 바나바가 그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헌신과 축복의 첫 발걸음이, 물꼬를 트는 첫 발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과 축복을 위해 쓰여지는 믿음의 말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 아래에 라합이 숨음으로, 라합의 믿음은 붉은 줄로 표현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십자가 성령으로만 표현되는 거죠. 성령 아래 숨어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축복하실 것이니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라합의 인생을 붙들어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인생들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처럼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으로 쓰임받고 증거하는 인생들,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